새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들어오면서도 서로 인사하셨겠지만은 옆으로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격려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날마다 형통합시다. 아멘.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참 한 2년 정도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손발이 꽁꽁 묶여갖고 거의 살았잖아요. 올해는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오늘은 잘 듣고 삽시다입니다. 언제는 안 들었나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목사로 평생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느끼는 것은 목사는 늘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띄엄띄엄 잊어버리고 살고 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듣고 삽시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세워진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새해가 되었어요.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도 별로 그렇게 깔끔하지 못해요. 별로 그렇게 깔끔하지 못해요. 이 코로나가 이게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작은 질병들,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한 시대를 몰락하게 하기도 하고요. 전쟁의 승패를 달리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 아마 올해도 코로나 변종이 생겨가지고 이 변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새해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복 많이 받읍시다. 건강합시다. 행복합시다. 정말 꿈 같은 거죠. 좀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전염병 시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정부는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제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상황이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계시록의 표현대로 보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그럴 때 정말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면 이 통제사회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통제사회에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자취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덤 속에서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왜냐? 세상이 통제하니까, 못 믿게 하니까, 박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그 카타콤이 얼마나 미로로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니면 길도 잘 못 찾을 정도로 그렇게 동굴 속에 굴을 파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종말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제 세계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먹고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밥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통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여유 있게 뭘 누리면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생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세상이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굉장히 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예배 드릴 때도 한번 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세상이 변하고 있다. 어느 정도로 변하는가? 이제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나의 수입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디지털 세상에는 바이러스 없어요. 통제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또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 웹3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NAP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선생님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에게 도움이 됐는데 요새는 세상을 리드해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들었더니,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의사하고 뭐 그렇잖아요.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뭐 하버드에서 공부한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 한국의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그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럴 때는 세상을 선도해갔다, 이끌어갔다, 앞서갔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뒤처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대안은 뭐냐? 특별히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시골 교회 치고는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좀 세상을 선도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처음 나타났어요. 저는 컴퓨터 아래 한글 1.7인가 그거부터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대에는 우리는 그냥 정보를 찾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웹2 시대에 이때까지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 교회 지금 동영상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동영상 좀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찾아가지고. 특별히 그 율법과 복음에 관한 것은 젊은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곡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리바이벌해서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동영상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시대에는 유튜브 아무리 잘해봤자 좋아요 하고 간접적으로 내게 수입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웹3 시대가요, 굉장히 앞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좀 앞서가자,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들이야 한 세상 살았으니까 또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아요. 사이버 세상 그 자체가 내 직장이 되고요, 그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가치가 많이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의 가치보다는 내 개인의 가치가 더 커지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아마 이미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 쪽으로 젊은 친구들은 좀 발전해 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단순히 공부 잘해라. 왜냐하면 한 맺힌 얘기니까, 내가 못 배웠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어느 방향으로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를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앞서갈 수 있는, 이 계속 학습이 가능한 친구들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숨어서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나중에 되면 또 IP를 또 찾아가지고 또 적발해내는 이런 이제 극적인 어떤 핍박의 시기를 만나면 그렇게 또 되긴 되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공부 좀 합시다. 제가 세상 공부하면서 주워 듣고 읽은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또는 나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죠?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친구 잘 만나야 되고, 또 뭐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되고, 좌우지간 잘 만나는 거 중요한데, 왜 잘 만나야 되는가 하면, 내게 또 내 인생에 관해서 그 잘 만난 사람들은 내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지표를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게 좌표를 설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 들으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여러분, 잘못 듣고 산 분 중에 가장 치명적으로 잘못 듣고 행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알아맞히면 오늘 김밥 2줄 드리세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에덴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하나님과 연애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솔깃해가지고, 마귀의 얘기에 솔깃해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는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황홀한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자기만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하고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을 맞이했습니까? 그분의 선택, 그분의 잘못 듣고 따라간 삶 때문에 모든 그분의 후대가, 인류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의 고해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런 참, 좀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여러분, 듣는다는 게요, 이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21살에 왕이 되는데요, 이 어린 친구가 왕이 되니까 또 자기 아버지가 영역을 굉장히 넓혀놨잖아요. 다윗은 그 시대 이스라엘 최고의 정복군주거든요. 영역을 많이 넓혀놨는데 21살 이 어린 친구가 왕이 되니까 얼마나 이 통치하는데 고민이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작심을 하고 뭘 해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대단히 중요한 요구,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어린 21살 참 어린 왕이 구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지혜로운 마음 그거 없으면 뭘로 통치를 할 겁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말이죠. 정말 우리들에게도 이런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한 가지 기도에 매진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 아픈 것 좀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 아프면서도 살아요. 제가 31일 날 병원에 갔거든요. 이제 정기검진차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don't worry 하세요. 이제 좀 의사가 가까워지니까. 왜요? 120살까지는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파도 살아요. 없어도 살아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좀 뒤로 던져놔도 돼요.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조금 뒤로 밀려나도 돼요. 근데 정말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움. 그런데요, 이 지혜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레버예요, 레버. 그 다음, 마음이 레버고요. 듣는다는 게 세미트라고 하는 건데, 이 합치면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옛날 영어 성경에는 hearing heart 그랬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산 세월을 돌아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 좀 들어왔는가? 요새는 말 못해주고 구신이 있는가? 전부 다 하려고만 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늘 듣다가 와요, 듣다가. 어른들을 만나서 연말이 되면 어른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이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어른들은 평생의 지혜가 있거든요. 자기 나름의 정리된 지혜가 있어요. 그걸 듣고 있으면 사는 얘기지요. 듣고 있으면 아주 도움이 돼요. 내가 살지 못한,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그분들이 걸었기 때문에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좀 듣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 듣는 것. 여러분, 좀 들읍시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그건 너무 한정이 되잖아요. 그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저는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능력인지 몰라요. 저의 기댈 언덕이 되신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혜의 창고 같아, 하나님. 매우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살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부모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절을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부모가 누굽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의 그 가르침으로 얘기해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는, 또는 관심을 가지는, 또는 이끌어주는 분들이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어요. 부모,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돌보고 양육하고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자녀를 양육한다. 자녀들은, 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라고 붙여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 속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나는 언약에 합당한 부모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아 세례를,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왜 세례를
그 어린 갓난쟁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줄 아세요? 그 부모가 언약의 부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부모임이 확인되었을 때, 그렇다고 하면 그 자녀도 그 언약의 부모 아래 보호받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죄하라 살면 그런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의 삶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믿는 부모님들 보면 자녀가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됐다, 자연스럽게 신앙이 형성될 것이다, 좋은 믿음으로 자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좋은 믿음으로 자라납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주일학교 100명이면 중고등부 갈 때는 70명이고 고등부로 넘어가고 대학부로 가면 한 20, 30명 밖에 안 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참 이 조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내 부모의 건강한 유전자가 나에게 있으면 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어릴 때 몰라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식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의 모양, 삶의 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스케일이 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이면,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럼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됩니다. 영적인 거인 밑에 영적인 거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어른들 늘 그런 말씀 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의 뭐다고요? 거울이다, 거울이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목사를 보고 배운다고요? 아니. 교인들도 그렇더라만 뭘. 교인들도 뭐 목사가 가르치는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조금 안 배우는 건 아니에요. 조금 배우긴 배우는데, 자기를 이끌어준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신앙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 생명, 내 정신, 때로는 내 믿음의 뿌리 다 어디에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10계명 중에, 그죠?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인하는 것보다 더 못된 것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요, 또 부모가 엉터리 같으면 자식은 엉터리 같이 되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중표 목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천국에 먼저 가셨지만 한신교회에 목회하셨다. 기장청 목사님이에요.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의 아버지는 술고래였어. 술 취해가지고.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등학교 때 술 취해가지고 아버지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아무데나 엎어져 갖고 자니까 아버지 찾으러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엎고 집에 들어오면서 나는 절대로 술 안 먹는다.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믿음이 세워져서 영적인 거인이 되었어요. 제게는 최소한. 제게만 그런 거 아니겠죠. 훌륭한 목사님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면 자녀가 그렇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가 누구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 내 인생의 선배입니다. 많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많은 인생을 겪고 경험한 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지혜요 노하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경험이요, 보통 50대 중반쯤 되면은 나름대로 다 정리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할 나이가 됐거든요. 나름 정리해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내 부모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나이가 되면 정리가 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했는데. 그 삶에서 오는 뼈아픈 그 느낌, 경험, 그 수많은 그 이야기들 말이죠. 이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 너무 진주에 비하는 거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진주가 너무 많거든요. 잘생긴 진주, 못생긴 진주가 너무 많아요. 그건 너무 값싼 거예요.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보석이 내 부모의 영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50대 중반쯤 되면요, 인생이 깊어지는데요, 정말 온전히 생각도 하거든요. 내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면서 인생을 정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초라하게 보여도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자산, 여러분, 이걸 알아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될 때는 어떡하냐? 내 믿음을 지키면서 더욱 부모를 잘 섬겨야 합니다. 부모를 설복시켜야 돼요. 부모의 감동을 주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 설복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환경으로 자녀들이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애들 보고 늘 얘야, 고무신 장사를 해도 장사를 해라. 직장 생활 건다. 장사는 쉬운가요? 장사도 어려워요. 제가 이름이 장사라서 그렇지 장사의 도 아니에요. 장사의 도 뜬 사람. 뭐 말은 된다, 그죠? 항상 아포스톨로스 사도인 사람. 뭐 말은 되는데 이름이 그러니까 장사는 쉬운가요? 안 쉬워요. 그래도 제가 권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때때로 책도 읽어볼 것을 권하고 그래요. 물론 선택은 자기들이 해야죠. 이미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인생이니까. 뭐 대학 졸업하면 그 친구들 맞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 서울 성도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민이 현장이 제 서울 성도님. 이미 어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부모 잘 되기를, 부모만큼, 자식 잘 되기를 부모만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 있다면 목사입니다. 지가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부모만큼 좀 못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의 삶을 위해서, 그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목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성경의 교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목사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자기교회 담임 목사님을 대표이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JTBC에 그 다수의 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제 이 리모컨을 돌려보니까 그게 재밌는 광경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저런 일이 있어? 하면서 그 텔레비전 그 채널을 고정했는데 거기에는 절에 스님이 나오시고 개신교회 목사님이 나오시고 또 캐톨릭의 신부님이 나오시고 또 원불교의 교무님이 나오셔서 토크쇼를 하더라고요. 야, 저거 재밌다.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째 저렇게 모였을까? 또 여러분 이 양극단은 또 서로 연결되는 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였나? 그래서 그걸 듣는 중에 그분들이 그래요. 이 사회자가 사회의 직업으로 자기를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은 그 직영점이래요. 캐톨릭의 직영점. 직영점 뭔 말인지 알겠죠? 교황청으로 전부 다 올라가요. 모든 하여튼 것들이 교황청에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요. 세세한 얘기는 제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스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프랜차이즈의 제한된 임기의 직원 같다 그래요. 점주가 아니고 직원. 그리고 원불교 교무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기는 스타트업 대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원불교는 뭐 불교가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제 원불교는 뭐 몇백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그럼 목사님은 우리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죠? 뭔 소리를 하려고 개인 사업자라고 하냐? 그럼 이 듣기에 따라서 토크쇼지만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했더니 개신교회는 큰 교회의 목사는 그렇고 작은 교회의 목사는 그렇고 이 각자 도생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90% 이상이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빛 좋은 개살구처럼 폼은 잡고 있지만. 그래서 일리가 있구나. 일리가 있다. 참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일리가 있죠? 그런데 작은 교회는 이 교인들의 생각도 말이죠. 자기 교회 목사를 대단히 좀 이렇게 급을 낮게 봐요. 우리 왜 병원에 가듯이, 여러분 병원 갈 때 수술할 거는 여러분 어디 가세요? 최소한 대학병원 가잖아요. 저는 수술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권하고 싶은데, 작은 것이야 뭐 동네 의원에도 가지만은, 그죠? 그런 것처럼
시골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는 아주 형편없이 보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교인들이. 아니, 매주 말이지, 그것도 1년에 한 주간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최소한 53주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와가지고, 목사가 설교할 때 말이나 할 수 있나 말 못 붙이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는데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목사를 구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면 조절한대요. 목사가요. 너무 배가 부르면 안 돼. 제가 배가 좀 들어가기에 망정이지. 너무 배가 부르면 안 돼. 그러면서 사례를 조절한대요, 교인들. 그냥 가난하게 살도록.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평생 당나귀 탔었을 때가 있거든요. 당나귀가 그 시대에 승용차잖아요. 당나귀를 평생 탔는데 언제 탔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는 그때 또 어느 정도를 탔는가 하니까 1km를 탔어요. 당나귀를. 나귀 새끼 1km 탔어요. 야,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부 걸어 다녔어요. 나귀를 뭘 타, 나귀를. 남의 나라의 로마의 침략군 아래 지배를 받던 나라. 그랬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11조를 하면 목사가 부자가 될까봐 고민이 돼가지고 그걸 조절한대요. 떼가지고 감사헌금도 하고 떼가지고 다른 데도 하고 뭐 그런데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된 열매가 없어요. 목사는 그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 이야기를 하면서 배나 더 존경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잘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임자들.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조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제가 말하고 닳도록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조차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들은 이것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고 섬김의 크기입니다. 섬김의 크기가 큰 사람이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섬김의 크기가 큰 사람들. 이런 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정직한 11조뿐만 아니고 10의 2조, 3조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장로고 권사고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 신년벽두에 하는가 하면 어떤 동영상 보니까 알만한 어른이 인터뷰를 듣고 자기 텔레비전인가 뭔가 그런 데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헌금할 때 이름을 왜 써내냐?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자기가 평생을 목회했으면서 직분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단 말이더냐?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단 말이냐? 기가 차서 지금 다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항종직 직분자들은, 목사, 장로, 권사님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는 분들에 관하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 잔치에 너희들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존직이라는 말 뜻은 아시죠? 한 번 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고 힘 있을 때까지 하는 거고요. 교회가 구성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 자, 여러분, 제가 잘 들어야,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이야기, 하나님, 부모, 목사, 또 교회 선임자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듣는 마음에서 오는 것.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으로 그 배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퇴 목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기관에 가서 설교를 하면요, 앉아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앉아서 뭘 하는가 하면, 오늘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제가 어떤 그 은퇴하신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 교회 가면 앉으면, 아이고, 목사가 저 본문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면 되나. 그런데요. 에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때때로 자빠지고 때때로 깨어져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면 되는데, 내가 평생 목사하고 내가 평생 성경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움이라고 하는 것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사람은 늘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의 알물, 지식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좋아요.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는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지식을, 책을 통해서 얻는 것,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꼭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감격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이분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면 알겠다, 직접 봐야 알겠다 그러잖아요. 경험해 봐야 알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다 경험해요? 또 내가 경험하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과거의 것이 돼버려요. 새로운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경험으로 채우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은 한 길이다. 원웨이 트립. 한 번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두 번 경험할 만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데, 진지하게 사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면서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런 뛰어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사전 조사 없이 뛰어가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음.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모든 지식에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내 백성이라도,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단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원래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도 제 인생을 통해서도 살아온 계적을 통해서도 보면 그것이 유일한 미래의 복된 나를 당겨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요. 야, 너희들 말이야, 예배 빠지지 마라. 11조 땡가 먹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게 없다. 근데 그 말밖에 해줄 게 없다.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나 보험 드는 거야. 하나님 책임지는 거야. 뭘로 여러분 자녀들을 돌볼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면요, 자녀들은 이미 독립적인 개체예요. 부모가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이상은 못해요.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가이드 역할, 그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절에는 초파일날 모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매주마다 모이게 했나?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자기가 나가는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 하고요, 교회 선임자의 이야기를 존중하여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초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가시밭길이거든요. 가시투성이에요. 온 데가 가시예요. 온 데가 가시예요. 그러니까 뭐란 말이에요?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장로님은 안 그래요? 우리가 다 상처투성이에 살아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전 너무 그 표현이 좋아.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 상처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우는 말, 덕이 되는 말, 기운이 나도록 하는 말, 이런 말은 여러분 마음껏 하시되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상처투성인데. 그래서 올해로부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요, 잘 듣고 삽시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여기 길이 있습니다. 잘 듣고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